올이 이제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을 앞둔 4월 마지막 날 싱그러운 봄바람이 불어오는 강화도의 바닷가에서 우리 가족 야외 모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어제 왔을 때 우리 백 집사님과 유승각 집사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갯벌에서 이렇게 시커멓게 만들어가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오자마자 그걸 보면서 정말 잘 왔구나 싶었고요. 잡아온 그 조그만 게를 또 튀겨서 이렇게 나눠줄 때 그걸 하나 씹으면서 정말 잘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 클라이맥스는 역시 숯불 바베큐였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집에서 먹는 거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싶고요. 또 여럿이 함께 먹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걸 보기만 해도 맛이 있었고 보기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이렇게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맛볼 수 없는, 느끼거나 즐길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 얼마나 또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는 이 모습도 우리 나무 십자가만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맞아서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동안에 불렀던 여러 편의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 가운데 하나예요. 시편을 굳이 얘기한다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시는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집을 나와서 가는 동안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출발은 단촐하게 출발하지만 한참 가다 보면 각 가정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만나면 인사를 나누고 함께 가게 되잖아요. 그때 산지사방에서 모여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의 노래들을 곡조를 붙여서 지금처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서양식 7인계로 부른 건 아니죠. 그러나 운율이 있는 노래를 함께 합창하면서 곳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목적지로 모여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하면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찬송 부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찬송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 장면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지금 군대한 성가대가 멋지게 찬송 드리는 것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도 정말 훌륭하고 멋지지만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명으로 혹은 두세 명으로 출발한 가족 단위가 성전이 다가올수록 자꾸 모여드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들이 찬송을 부르며 한 곳에 모여들 때 그 장면은 생각만 해도 멋지고 신나요. 어쩌면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는 소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유대인들이 몇몇 가정이 찬송을 부르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작아요. 그러나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우리와 같은 마음,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면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진배 없다. 하나님은 작지만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 말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라는 생각, 우리는 그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나무십자가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시편이 우리 성경에 시편이 150편으로 돼 있어요. 150개의 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73편이 다윗이라는 분이 지은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누굴까? 지민 씨. 솔로몬이에요. 네.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근데 솔로몬도 다윗 못지않았어요. 다윗은 악기도 수금과 비파를 켜는 데는 달인이었어요. 노래도 잘 불렀어요. 노래를 만들기도 했어요. 소위 말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싱어송라이터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노래를 잘했다는 표현은 별로 보이지 않지만 그는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박사 중에 박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지식 대결을 하려고 찾아왔지만 솔로몬을 이긴 사람이 없을 만큼 위대한 지식인이에요. 그런데 시편 150편 가운데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알려지는 시는 72편하고 127편 딸랑 2개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 127편은 솔로몬이 저작자다라고 표제는 돼 있지만 상당히 많은 비평신학자들은 아니야, 솔로몬이 썼다고 별로 보여지는 부분이 없어. 이렇게 약간 의심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뭘 했기 때문에 유명해졌죠? 지혜를 달라고 그랬지? 이야, 이 건이는 뭐 진짜 박사야. 별걸 다 알아.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유명해졌어. 그지? 너만 했을 때. 딱 너만 했을 때야. 솔로몬이 너보다 더 커서, 조금 더 커서 솔로몬이 했던 가장 위대한 업적이 하나 있어요. 뭘까? 그렇지. 유가 맞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성전 건축을 누가 했어? 솔로몬이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뭐 구슬이 서마려 해도 그걸 다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 아무리 성전 짓고 싶어 했고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료 다 갖다 놨다고 해도 그걸 꿰어서 성전을 잘 지으리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짓는 건축에는 대가예요.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집 짓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로 봐서 솔로몬이 저작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들 또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또 하나, 이 시가 솔로몬의 시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맞아, 이건 분명히 솔로몬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손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수손이 되어 있으면 헛되리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예상하시는 자에게는 자만을 주시는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1절과 2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으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대답해봐요. 엄마들 말고 우리 자녀들이 대답해봐요.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3번 연거푸 나와요. 어떤 단어지? 지민이. 세운다? 그것도 가능성은 있지만 명쾌하게 나오죠? 3가지. 헛되도다. 그렇죠. 헛되도다. 헛되도다라는 단어가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며는 좀 다른 것 같지만 동사이죠. 헛되도다. 그리고 이런 뜻이니까 이어지는 거니까 헛되다라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네, 헛되도라는 얘기가 3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조금 시간 가더라도 성경 한 곳만 찾아봅시다.
시편 뒤로 넘기면 전도서라는 게 나와요.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찾은 사람들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또 아주 유명한 그 헛되도다 송이에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여기는 헛되다라는 게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예. 그러니까 헛되다 시리즈는 누구 거? 솔로몬 거. 예. 세상에 누구도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라는 얘기를 다 얘기하지만 5번이나 겹쳐서 얘기하는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전도서 1장 2절은 헛되도도 송인데요. 이건 솔로몬 거예요. 솔로몬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가 솔로몬이에요. 거냐?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어? 빌 게이츠는 이제 1등 놓쳤나? 빌 게이츠가 상당히 오랫동안 1등이었고요. 지금도 아마 빌 게이츠가 2등, 3등, 1등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화려하게 살았어요. 물질적으로 남부러울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살이가 헛되다.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시편 127편에서도요. 자기가 집을 지어봤어요. 가정도 꾸려봤어요. 이것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다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이유는 또 있어요.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때문에 저 양반이 저렇게 헛될까? 먹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먹고 싶고 쓰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와 그러면 다 갖다 놓고 남이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솔로몬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죽으면 빈손으로 가니까. 죽으면 빈손으로 가니까. 네. 공수거라는 아주 유명한 예준이 찾았냐? 지금 보고 있냐?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요, 헛되다라고 얘기한 게 3가지인데요. 첫째는 집을 세우는 일이 헛되다고 했어요. 집을 세운다라는 말 속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빌드업, 빌딩을 세우는 거. 또 하나는 가정을 꾸리는 거. 메이드 홈. 그런데 2번째는 솔로몬이 집을 건축하거나 가정을 이루어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건물을 지켜야 되고 또 가정을 지켜야 되고 이게 아무리 그래봐도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3번째는 집을 짓고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하는 일, 파수꾼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집을 지키는 일, 그것도 다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도대체 이 양반은 뭐 집을 짓거나 혹은 성을 짓거나 자기는 왕이니까 나라를 세워서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솔로몬 시대에 국제무역이 1위였어요. 이스라엘이. 국제무역이. 지금 국제무역은 어느 나라가 1등이냐? 유야. 미국이야? 중국이야? 몰라? 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네. 중국이야? 미국이야? 아직은 미국이 있지. 조만간 이제 중국이 지금 세계 2위니까. 국제무역은 지금 미국인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같았어요. 그만큼 부강한 나라였어요. 솔로몬 때에.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들조차도 다 어떻다? 헛되다. 헛된다는 건 뭐야? 아무것도 없다. 허사라는 얘기예요. 꿈 같은 이야기다. 손에 잡히는 건 하나도 없다. 이런. 왜 이 시인은 이렇게 자기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걸까? 결론은요, 오늘 성경에 나와요.
누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나 혼자 집을 짓는 일, 나 혼자 가정을 지켜가려고 하는 일, 나 혼자 식구들 먹여 살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거, 나 혼자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보려고 요즘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분들이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거 아무리 그래도 누가 함께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엄마 아빠 여러분, 아빠들은 물론 엄마들도 그렇지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엄마들도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도 하지만 또 집에서 주부로서 가족들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어요. 무슨 나라를 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100번 구하면 자기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나라를 구하는 일도 반토막이에요.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나라를 세우거나 나라를 구하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힘을 가지고는 집 하나 짓는 것, 가정 하나 지켜가는 것, 나라를 세우는 일도 불가능하다.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냐 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단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였어. 그렇게 넘길 수 있지만 위대한 임금 솔로몬. 겪어볼 거 다 겪어봤고 먹어볼 거 다 먹어봤고 쓰고 싶은 거 다 써봤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남긴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를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도 당하고 속상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아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쨌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엄마 아빠들이 꼭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들이 자라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을 따라서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송아 이러면서 예송이한테 엄마 따라해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현이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송이가 엄마가 저렇게 살았구나. 나를 키우느라고 엄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고생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기도하셨다. 우리 엄마가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나에게 가르치셨다. 그건 우리 엄마의 사랑이다. 이걸 예송이, 예준이가 고백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게 우리 조현희 집사님, 유승각 집사님의 책무죠. 여기에서 백승현 집사님이나 장혜선 집사님이 예외일 수 없고 김원 집사님이나 김현정 집사님이 예외일 수 없는 것이죠. 송옥종 원사님도 두 아들 많이 장성했지만 군대 벌써 갔다 오고 장성했지만 아직도 품 안의 자식입니다. 이 두 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엄마가 드리는 기도, 아빠가 행하는 믿음의 삶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없다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한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 높은 관직에 올라갔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누가 솔로몬보다 더 출세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없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고백대로 한다면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헛것이 안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평화가 깃듭니다. 마음에 평화가 깃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음의 평화가 깃드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김원 집사님이 외우고 있는 구절을 한번 외우거나 읽어보시거나 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네. 저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 지도를 하는 목사인데 저에게는 심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수면 장애가 있어요. 저는 쉽게 잠을 못 자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머리만 대면 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머리만 대면 잔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머리만 대면 똘망똘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잠을 자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면 유도제, 잠을 좀 쉽게 잘 수 있는 수면 유도제를 사용하고 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저로서는.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맨날 우리 보고는 평강을 누려라, 뭐 평화를 복을 준다 그러면서 자기는 잠도 못 자. 그런 소리 들을까봐 내가 말도 잘 못하겠는데 저는 이게 오래됐어요. 한동안 또 잘 자기도 했는데요.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잠을 쉽게 잘 못 자는 그런 약점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잠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어제도 잠을 못 잤어요. 누가? 다그락 지속적인 소리가 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건이나 유가 배가 고파서 내려와가지고 뭐 라면 하나 더 끓여 먹으려고 뭐 저러나 보다. 뭘 써는 소리 같아. 자식들 그냥 끓여 먹지 뭘 또 도마질까지 해. 뭐 이러고 있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거여서 나중에 백승현 집사님이나 송옥종 원사님이 내려와서 내일 아침 볶음밥 재료 준비하는구나. 여기까지는 감을 잡았어요. 아침에 알고 하니까 맞더라고요. 저희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조는 분도 있어요. 우리 나무십자가교회는 거의 많지 않아요. 딱 한 친구가 가끔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전에 있던 교회도 보면 어떤 분은 코를 골아가면서 자는 분도 있어요. 장로님 한 분은 아예 코를 더렁더렁 골아요. 내가 옛날 시골에 있을 때. 그리고 뭐 많은 교인들이 이러고 자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러우니까. 첫째, 나도 저렇게라도 좀 잡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 성경 구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고? 잠을 준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저렇게 자는가. 우리 건이는 아빠가 못 잔 잠을 건이가 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한 번도 뭐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우면 잠이 저렇게 싹 오겠냐.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장해제. 여러분 사실은요. 머리만 닿으면 잠이 드는 사람은요.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참 못된 사람들은 손 내려봐. 시비 한번 걸어봅시다. 뭐가 그렇게 인생이 좋아서 머리만 대면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참, 뭐 이분들이라서 걱정거리가 없겠어. 무슨 뭐든지 잘 풀리겠어. 그런데 머리만 대면 자는 건 진짜 복이에요. 저야말로 뭐가 그렇게 걱정거리가 많겠어요. 먹고 사는 거 교회에서 그저 다 해결해 주고
뭐 맨날 그저 어디 뭐 무슨 뭐 내가 무슨 술 먹는 술판에 나가 쌈하는 쌈박질에 나가 그냥 맨날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그냥 어울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잠을 잘 못 자는 저를 생각하면 참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평안이라는 게 꼭 잠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잠을 잘 못 자는 수면 장애가 약간 있다고 해도 저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거나 평화를 유지하기는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사람이 잠을 잘 자는 것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은혜와 복 대단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주는 상급,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3절에서 5절인데요.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집을 세우고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 그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 나무 십자가 교회는 현재 그런 분이 계시지 않아서 뭐 이 얘기는 조심해야 돼요. 뭐 그래서 다행이다라든가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런 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이제 좀 큰 교회를 섬길 때 신방을 가야 되는데 가장 신방 가기가 싫은 집이 하나 있어요. 그건 어떤 집이냐 하면 자녀가 없는 집이에요. 결혼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든 딸이든 아예 자녀가 없는 집이에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야 될 때면 그렇게 마음이 무거울 수가 없어요. 가서 무슨 설교를 해도요 그분은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 나한테 결혼해서 내가 몇 년이네 그토록 기도했는데 자식을 안 줍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에게 왜 자녀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신방 가서 무슨 설교를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막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도요 신방 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 아멘.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는 집에 가면은 썰렁하기 그지없고요. 어떤 권면을 하거나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해도 이게 은혜가 안 돼요. 별로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한 번은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인데요. 제가 있는 데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이 그냥 아들이 없으면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풀면 그분은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내가 꼬여가지고 이렇게 풀어봤어. 지가 뭐 아들도 하나 없는 목사가 무슨 축복을 한다고 맨날 손을 들고 축도를 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딸이 그때 되게 어렸을 때인데 잠든 우리 딸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에휴 그냥 나왔냐 뭐 하나 달고 나오지.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런데요 저는요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아무 관계 없어요. 정말 달랑 하나지만 이 하나가 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로 여러분 제게 우리 예나가 없었다면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만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살아왔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인생이요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야, 건이야. 가끔은 좀 고집도 피우고 좀 이렇게 돌멩이처럼 딱딱해서 엄마가 좀 쓴소리를 하거나 엄마가 좀 속상해하는 모습이 가끔씩 있지. 근데 그게 아니야. 너무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무나 너희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부부에게 부모가 되지 못한다면 반쪽이에요.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달랑 하나여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가끔씩 감사해요. 유 같은 아들, 건이 같은 아들, 예준이 같은 아들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미안해요, 집사님. 농담이에요. 딸 하나만 키우다가 아들 둘을 키우는 집들을 보면, 가끔씩 우리 김원 집사님이 본성을 숨기고 가식적으로 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런 거구나. 가끔씩 유나 건이가 없을 때 우리 김현정 집사님이 두 아들 때문에 막 가슴 치는 얘기를 어쩌다 한 번씩 하거든. 그 듣고 있으면은 아들 키우는 게 저런 거구나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요? 아들이 조금 억세기 때문에 딸보다 키우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딸도 쉽지는 않아요. 아들은 한번 때리기라도 하죠. 딸은 쉽게 손도 못 대고요. 어떤 얘기도 함부로 못 해요. 내 몇 번 했다가 아주 요즘도 내가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있어요. 시집가기까지. 그런데 그런 것만 하물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이토록 소중한 아들과 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고 은혜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아들 뭐 10명도 낳고 한 다스씩 낳습시다. 그건 개념이 달라요. 그건 개념이 달라요. 20명이면 어떠 30명 아무 관계없어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 아들과 딸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아이들도 나와 똑같은 엄마 아빠가 될 것이고, 이들에게 주신 아들과 딸들도 이들처럼 복된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살다 보면 잘 안 되는 자식 농사, 그래서 가끔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싶거나, 가끔은 좀 말 안 듣는 아들, 딸들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엄마, 아빠가 우리 중에 있을지라도 그나마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 가슴을 부여잡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음 그 자체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과 4월, 매년 3월, 4월이 되면 우리나라 가요의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뭐죠? 예, 맞아요. 벚꽃 언니. 처음에 어떻게 부르죠? 예준아, 벚꽃 엔딩 처음에. 벚꽃 엔딩. 버스커의 벚꽃 엔딩. 다른 가수들도요, 이 벚꽃 엔딩이 장준범인가? 장범준인가? 이 친구가 그래요. 어떻게 돼 이거? 이 친구가 이 노래를 만들어서 벌써 여러 해, 꽤 됐죠. 한 7, 8년 됐죠. 봄만 되면 음원 차트 1위 올라요. 그래가지고 다른 가수들도 이 봄에 대한 노래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계절과 깊이 관계되는 노래들을 여름 노래, 가을 노래, 겨울 노래 자꾸 이렇게 만드는 트렌드가 요즘 가요계에 있어요. 굉장히 그래요. 근데 지금 물론 벚꽃이 다 져서 시즌은 이제 벚꽃 엔딩이 이미 다 돼버린 상태. 벚꽃이 날리는 것도 아니고 벚꽃이 져버렸으니까. 그러나 이 벚꽃이 날리는 봄바람. 봄바람은 사실 속살로 파고듭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두꺼운 옷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얇은 옷을 입으니까 봄바람이 속살로 파고들어서 좀 춥죠. 그래도 봄바람은 춥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봄바람은 새롭다, 싱그럽다, 그리고 뭔가를 기다린다. 이런 뜻으로 봄바람은 표현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559장 찬송을 보면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그랬어요. 거기 있자는요. 쌍시옷이 아니고 시옷 하나예요. 이것은 뭐예요? continue란 뜻이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여름이어도 우리 가정에 봄바람이 불어. 가을이어도 봄바람이 불어. 겨울이어도 봄바람이 불어온다는 그 작사자의 고백이에요. 그때 봄바람은 어떤 바람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바람이 뭐예요? 그건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왜 좋아요? 제가 왜 그렇게 좋아? 장집사님, 지민이, 가진이가. 자녀는 소망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더 어떤 소망이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 대한 저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돼서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소망이 드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가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씩 제가 알게 모르게 절 위해서 기도하거나 혹은 말을 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달랑 이렇게 몇 사람 모였지만 목사님 긴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가끔은 맥 빠진 저에게 용기를 주느라고 여러분들끼리 슬쩍 저들하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기도 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인은 봄바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때로는 따스하고 때로는 싱그러운 훈풍, 그 봄바람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꾸 불어올 수 있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서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 안으로도 거룩하고 소망에 찬 봄바람이 자꾸 불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무 십자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자녀 세대 그 삶 가운데 거룩한 소망이 깃든 훈풍이 자꾸 불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루는 가정마다 평강이 깃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거룩한 바람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가 그런 소망의 바람으로 부흥의 바람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